거룩한 주일입니다. 우리의 삶에 가장 소중하고 복된 시간입니다. 이 시간 삶의 주관자 되시고 우리 힘 되신 주님 바라보면서 마음 다해 드리는 예배 되시기 바랍니다. 다 함께 묵상으로 기도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이여,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시며 내 기도에 유의하소서. 내 마음이 약해질 때에 땅끝에서부터 주께 부르짖어오리니 나보다 높은 바위에 나를 인도하소서. 주는 나의 피난처시요 원수를 피하는 견고한 망대이심이니이다. 내가 영원히 주의 장막에 머물며 내가 주의 날개 아래로 피하리이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거룩한 주일에 사랑하는 자녀들이 주님 앞에 모였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하루 한순간도 살 수 없음을 고백하며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주님의 자비와 사랑을 베풀어 주시고 하늘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 예배 가운데 임재하여 주시고 지치고 상한 우리의 마음을 만져 주옵소서. 이 시간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하여 드리는 예배 가운데 오직 주님만 찬양받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사랑하는 성도들이 주님께 드리는 신앙 고백을 받아 주옵소서.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말씀 앞에서 경외함으로 주께 홀로 섭니다. 생명의 말씀 읽고 순종해 주를 예배합니다. 다시 고백할까요? 말씀 앞에서 경외함으로 주께 홀로 섭니다. 생명의 말씀 읽고 순종해 주를 기록된 말씀 힘이 있어서 진리로 우리 거룩게 하며 거룩한 말씀 세세 영원히 복음이 되어 말씀하시네. 하나님 말씀
하시는 주님의 약속을 믿어 하나님 말씀에 운명을 거는 자 순종하며 주 따라가는 자 영원한 하나님 나라 이뤄갈 주의 교회여 일어나라 말씀 앞에서 경외함으로 말씀 앞에서 경외함으로 주께 홀로 섭니다. 생명의 말씀 생명의 읽고 말씀 순종해 읽고 순종해 주를 예배합니다. 주를 예배하며 기록된 말씀 힘이 있어서 기록된 말씀 힘이 있어서 진리로 우리 거룩해 하며 거룩한 말씀 세세 영원히 복음이 되어 말씀하시네 하나님 말씀에 두려워 떠는 자 그 말씀에 생명을 거는 자 한 사람 찾으시는 주님의 약속을 믿어 하나님 말씀에 운명을 거는 자 순종하며 주 따라가는 자 영원한 하나님 나라 이뤄갈 주의 교회여 주 말씀은 우리를 구원에 이르는 지혜이요 주 말씀은 우리를 구원에 이르는 지혜이니 목숨과
이뤄갈 주의 교회여 아멘. 주님의 그 말씀 가운데 우리가 서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토록 주를 찬송하리라. 소리 높여 주께 영광 돌리며 약속 믿고 굳게 다시 서리라. 고백할까요? 주님 약속.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토록 주를 찬송하리라. 소리 높여 주께 영광 돌리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다 같이 힘차게 박수
보이신 생명의 길 나 주님과 함께 상한 마음을 들이며 주님 앞에 나가리 나의 의로움이 되신 주 그 이름 예수 나의 길이 되신 이름 예수 나의 길 오직 그가 하시나니 나를 달려가신 후에 주가 보이신 생명의 길 주가 보이신 생명의 길 나 주님과 함께 상한 마음을 들이며 주님 앞에 나가리 나의 의로움이 되신 주 그 이름 예수 길이 되신 이름 예수 오직 그가 하시나니 나의 길 오직 그가 하시나니 나를 달려가신 후에 내가 정금까지 나오리 나의 길 오직 그가 하시나니 나의 길 오직 그가 하시나니 나를 달려가신 후에 내가 정금까지 나오리라 나에게 오직 그가 하시나니 나의 길 오직 그가 하시나니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정금까지 나오리라 우리의 길을 아시는 주님께 다시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나의 길 오직 그가 하시나니 나의 길 오직 그가 하시나니 나를 단련하신 후에 단련하신 후에 내가 정금같이 내가 정금까지 나오리다. 우리 이 시간 함께 중보하면서 기도하겠습니다.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경제, 문화, 교육, 정치 모든 부분에 하나님의 공의가 드러나게 해주시고 하나님이 붙드시는 나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변국들의 위협과 공포가 사라지게 하여 주시고 부강하고 안정된 나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에 다음 세대가 꿈과 소망을 가지고 자라나게 해주시고 청년들이 희망을 품는 나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회에 취약계층들이 있습니다. 보호해 주시고 범죄가 사라지게 해주시고 평화롭고 안정되게 살아갈 수 있는 나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민족이 하나님께 돌아오게 하여 주시고 믿는 자들을 통해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인정되는 나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 시간 나라와 민족을 위해 함께 이 시간 통성으로 중보하며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하는 은혜가 부성하신 하나님, 이 나라 민족을 위해서 하나님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나라 가운데 함께 해주시고 우리나라 가운데 주님의 공의와 주님의 거룩하심이 드러나는 하나님의 나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경제, 문화, 교육, 정치
모든 부분에 하나님의 공의가 드러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붙드시는 나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나라가 하나님의 도움 없이는 살아갈 수 없음을 압니다. 주변 국들의 어려움과 위협과 공포 속에서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셔서 하나님이 지키신 부강하고 안정된 나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음 세대가 꿈을 가지고 소망을 가지고 살아나는 나라가 되게 도와주시고, 청년들이 희망을 품는 나라가 되게 해주시고, 청년들의 미래가 밝은 그런 나라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이 땅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어려움이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취약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취약한 사람들 보호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지키시는 놀라운 은혜가 허락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범죄가 사라지고 평화롭고 안정되게 살아갈 수 있는 나라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저 가운데 하나님 함께 해주시옵소서. 이 시간 예배를 위해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드리는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와 성령의 운행하심을 맛보게 해주시옵소서. 주님의 마음을 경험하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의 도우심을 간구하며 잠잠히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는 기도를 묵상으로 드리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여호와는 너를 지키시는 이시라. 여호와께서 내 오른쪽에서 내 그늘이 되시나니 낮에 해가 너를 상하게 하지 아니하며 밤의 달도 너를 해치지 아니하리로다. 여호와께서 너를 지켜 모든 환난을 면케 하시며 또 내 영혼을 지키시리로다. 여호와께서 너의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키시리로다. 한 주간도 또 지금까지도 우리 인생을 지켜주시고 주관하신 주님 감사드립니다. 뜨거웠던 여름을 지나서 9월의 첫날을 맞이합니다. 다시 한번 그 은혜를 힘입어 새 하루와 생명을 얻었습니다. 주의 전에 나와서 그 빛난 얼굴을 바라볼 수 있는 영광의 시간에 연약한 존재들을 불러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세상의 풍파와 어지러움 속에서 우리의 모든 출입을 지켜주신 주님, 이 시간 하나님 앞에 우리의 몸과 마음 그리고 모든 생각을 온전히 드리길 원합니다. 거룩한 예배에 참여함으로 우리 삶의 주관과 가치가 다시 한번 주님으로 새로워지길 원하고 예수로 옷 입고 말씀으로 단단히 하는 시간 되도록 함께해 주시기를 간구합니다. 우리 몸과 마음을 지치게 했던 길고 길었던 여름도 결국 지나가는 모습을 또 그 과정을 봅니다. 우리 삶에 다가오는 수많은 고난과 어려움도 결국 그 또한 지나갈 것임을 믿습니다. 오늘 이 예배에 나오면서 삶의 괴로움으로 지친 이들에게 위로를 더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신실하심 안에 회복되는 역사가 있기를 기도합니다. 주어진 인생의 시간에 던져진 믿음의 숙제들을 온전히 마주하게 하시고 그 안에 담아두신 하나님의 뜻하심에 귀 기울이고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가는 귀한 예배 되기를 기도합니다. 이 나라와 이 땅의 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철저히 이기적이고 죄악을 향해 달려가는 세계의 흐름과 어지러운 국내 정세의 마음을 빼앗기기 쉬운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수탈과 전쟁, 수많은 어려움 속에서도 주께서 세우시고 지켜주신 이 나라, 이 백성들입니다. 겹쳐지는 어려움에서도 우리의 믿음의 시선이 힘을 잃지 않기를 기도합니다. 고난 속에서 오히려 믿음을 지켰던 믿음의 선진들을 기억하면서 지금 우리가 그 신앙을 이어가는 세대가 되길 원합니다. 우리 곁에 두신 믿음의 후배들에게, 자녀들에게 세상의 가치를 전하기보다 믿음의 사람이 어떻게 버티고 예수로 살아가는지를 보여주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부디 이 땅의 믿음의 사람들을 지켜주시고 이들을 품는 이 땅의 교회가 온전히 서가며 믿음의 공동체들이 견고히 세워지도록 돌보아 주시기를 기도드립니다. 하나님의 뜻하신 가운데 주님 교회를 세우시고 오직 믿음으로 살아가기를 다짐하는 성도들을 이렇게 모이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젊은 세대가 믿음을 멀리하는 가운데 말씀에 갈급한 믿음의 청년들을 계속해서 모이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계속해서 이 교회가 깨어 기도하며 양육하고 돌보며 함께 자라가기를 기도합니다. 안주하지 않고 신앙을 지켜가기 위해 그래서 예수를 바라고 그래도 함께하는 섬김을 서로가 기꺼이 짊어지기를 기도드립니다. 작년부 수련회와 부서별 성경학교를 위해 오랜 시간 온 교회가 기도하며 준비하고 달려왔습니다. 수고한 손길들에게 축복하시고 섬김과 헌신의 열매로 오직 하나님의 일하심만이 드러나고 빛나는 귀한 수련회가 되도록 주님 함께해 주시기를 온 마음 다해 기도합니다. 이 공동체에 전하실 하나님의 마음을 선포하실 담임 목사님에게 함께 하셔서 앞으로의 주님께를 향한 하나님의 일하심을 기대하고 또 소망하는 거룩한 성회가 되도록 함께해 주시기를 기도드립니다. 늘 사랑으로 성도들을 먹이고 인도하는 김남구 담임 목사님의 가정과 건강 그리고 삶을 견고히 지켜주시기를 기도드립니다. 신앙의 지표가 되는 믿음의 선배들이 희미해져가는 이때에 평생 하나님만을 경외함으로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목회자요 또 신앙의 선배로 마음을 지켜가 주시기를 기도드립니다. 함께 동역하는 교육자들에게도 풍성한 은혜를 허락하시고 삶과 가정을 돌보셔서 풍성하게 우리 성도들을 품고 양육하도록 한 분 한 분에게 함께해 주시기를 기도드립니다. 마커스 워십과 둘로스의 사역을 통해서 말씀과 예배를 세워가심에 감사드립니다. 또 하나님께서 세워가시는 함께하는 선교사님을 통해서 그들의 가정과 사역에 깊은 은혜를 허락하시고 성도들의 기도와 후원을 통해서 이 시간 세임을 얻도록 함께해 주시기를 기도드립니다. 이제 말씀 앞에 더욱 깊이 나아가는 시간입니다. 세상의 가치로 오염된 우리를 씻어내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삶의 중심을 옮기는 귀한 시간 되기를 기도합니다. 한결같이 신실하게 우리를 사랑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주 앞에 나와 우리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는 우리를 특권과 그렇게 초청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이 예배가 헛되지 않고 우리 주님 앞에 올려지고 주의 은혜를 누리는 예배 되게 오늘도 함께하여 주옵소서. 말씀을 들을 때 깨닫게 하셔서 주께서 우리에게 심겨주고 싶은 그 마음과 뜻이 우리 마음에 심겨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또한 이 시간 우리 성도들이 주 앞에 드린 예물을 위해서도 기도합니다. 마음과 정성을 다해 드린 예물 기쁘게 받아주시고 여전히 세상 속에서 살아가야 됩니다. 주의 마음 품게 하시고 주의 은혜 우리가 체험하게 도와주셔서 성도의 삶과 가정과 일터 가운데 주의 은혜로 열매 맺게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7장 24절에서 29절까지 보겠습니다. 한 절씩 우리 교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리니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 같으리니 예수께서 이 말씀을 마치심에 무리들이 그의 가르침에 놀라니 아멘. 오늘 이제 산상수훈 설교 마지막입니다. 마지막인데 총 45편을 했습니다. 산상수훈으로 가는 길 4편을 했고 산상수훈에 대해서 37편을 했고 이제 에필로그 4편에서 45편인데 중간에 뭐 절기 있고 뭐 있고 하다 보면 거의 1년 가까이 이제 산상수훈에 대해서 여러분한테 말씀을 전했습니다. 뭐 남는 건 있나요? 뭐가 남았을까요 이 안에? 들었구나. 산상수훈 끝났네. 이제 다음 뭐 할까? 들었고 좋네. 또 와서 목사님 이거 해주세요 하기 전에 뭐가 하나 끝났잖아요. 우리 여러분 뭐 공부 끝나면 책돌이 하잖아요. 그렇죠? 뭐가 하나 끝나면 뭐가 남는 게 있어야 되잖아요. 뭐가 남았을까요? 왜냐하면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그 남는 게 진짜 여러분의 것이니까. 이런 예화가 있어요. 어떤 사람이 야 나는 교회 그렇게 오래 다녔고 그렇게 설교 들어도 내 안에 남는 게 하나도 없다 야. 그랬더니 그 옆에 있는 친구가 이렇게 말해줬어요. 야 나는 여태까지 밥을 30여 년 동안 계속 먹었는데 내 안에 밥이 하나도 안 남았다. 그런데 그 밥이 내 속에 들어가서 살이 되고 피가 돼서 나를 이렇게 자라게 한 거야. 밥이 남는 게 아니라 그래요. 그러니까 여러분에게 지금 내가 말하는 남는 것은 지식의 문제가 아닌 겁니다. 여러분이 만약 지식으로만 낳는다면 여러분이 바리새인이 될 확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걸 말하는 게 아닙니다. 신앙이라는 거는 저도 수없이 말씀을 보고 수없이 왔지만 그렇게 공부한 것도 시간이 지나면 또 희미해지기도 해요. 그렇잖아요. 또 다른 게 공부하는 게 더 기억에 남고 옛날에 그렇게 깊게 공부해 놓고도 한참 지나면 다시 보면 이렇게까지 봤어? 이런 게 있었어? 하고 다시 떠오르기도 해요. 그걸 다 지식으로 남는 걸 말하는 게 아니에요. 그것이 내게 살이 되고 피가 돼서 그가 자라게 했듯이 여러분에게 그렇게 자라게 한 내 속에 진짜 남아있는 것들 그게 있어야 신앙은 자라는 거고 그게 있어야 여러분은 커지는 거예요. 그게 없어지면 뭐냐면 이런 거예요. 그냥 나는 다녔지만 헛짓거리 한 것 같아요. 그죠? 밥을 먹고 그렇게 했는데도 애가 못 자른다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문제가 있잖아요.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나는 뭘 남았을까? 왜냐하면 산상수훈은 기독교의 정수거든요. 기독교의 핵심이란 말이에요. 가장 기독교의 핵심을 들었는데 내가 안에 요만한 어떤 것도 내 안에 남아있지 않다. 이제 그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신앙자를 할 때 뭐가 남았을까? 여러분 오늘 남아있는 걸 한번 체크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만약 그 남아있는 게 없다면 다시 하나님 앞에 내 삶에
신앙의 태도와 삶의 것이 방법이 점검해야 된다라고 체크하셔야 됩니다. 산상수훈은요, 이렇게 시작합니다. 팔복으로. 마태복음 5장 3절에서 5절 갑니다. 자,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다. 왜냐하면 천국이 그들의 것이기 때문이다.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다. 왜냐하면 그들은 하나님의 위로를 받았기 때문이다. 온유한 자는 복이 있다. 왜냐하면 그들은 땅을 기업으로 받았기 때문이다. 라고 했죠. 여기 이 단어가 그냥 내가 심령이 가난해서 그냥 천국을 받은 게 아니라, 그러면 불교가 되고, 기독교는 어떻게 시작한다? 하나님으로부터 시작한다. 내가 천국의 것을 받기 때문에, 천국이 내 거이기 때문에 심령이 가난해졌다. 땅의 것이, 이 땅의 것이 진짜 가치가 없구나. 사도 바울은 얼마나 천국을 깊게 체험했냐면, 그는 3층까지 올라갔잖아요. 하나님에 대해서 얼마나 깊게 체험했냐면, 우리가 지금 그렇게 바들바들 떨고 있고 못 놓고 있는 그 알량한 것을 뭘로 여겼어요? 배설물로 여겼어요. 여러분, 배설물 옆에 가는 사람 있어요? 내 배설물도 나는 안 가요. 그죠? 그건 더러운 거예요. 사도 바울은 그게 세상에 어떤 걸로 봤냐면, 이게 너무의 가치를 봤더니, 야, 내가 이런 것, 개 돼지들이 쫓는 거를 쫓아까지 간 거예요. 부자 청년은 예수를 못 보고 뭘 가는 거예요? 세상의 가치가 너무 큰 거예요. 그렇게 간 거예요. 지금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천국은 어떻게 시작해요? 나로 시작하지 않는다. 천국의 시작은 항상 어디로 시작해요? 하나님과 그의 나라가 나한테 오는 것으로 시작한다. 만약 우리가 왜 나는 그게 안 보이지? 내가 왜 그렇지? 내 신앙이 못 자라 찍으면 사실 이런 질문을 해봐야 돼요. 나의 시야와 신앙은 진짜 거기를 보고 있나? 바라보고 있나? 쳐다보고 있나? 이걸 먼저 점검하는 거예요. 하여튼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부터 시작한 거예요. 그리고 우리 안에 시작된 거죠. 그 시작이 어떻게 되냐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마태복음 5장 이거는 내가 참고 구절로 안 줬네요. 자막 안 뜰 거예요. 그냥 읽어줄게요. 너는 이 땅의 소금과 빛이다. 세상 속에 다른 신분, 다른 존재다. 왜? 하늘나라를 맛본 자니 너는 세상 속에 살아간 자가 아니라 너를 통해 뭐가 증명되려? 하늘나라의 맛. 하늘나라에 살아가는 자의 모습이 나를 통해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만약에 세상에 나가 살아간다면 친구들 속에 그들은 모르지만 그리고 인정은 하지 않지만 다른 거예요. 얘는 다른 맛이 나요. 그걸 이렇게 말할게요. 다른 가치관, 다른 세계관을 갖고 살아가는 거예요. 다르게 보이는 거예요. 그게 이제 우리 안에 세상 속의 신분. 이거는 하나님으로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모든 신앙의 원리는 다 똑같아요. 출애굽기 12장 가보세요. 출애굽기 12장 40절에서 42절 말씀. 이스라엘 백성들을 드디어 애굽에서 430년 만에 하나님께서 끄집어내는 장면인데, 그 장면을 기록하면서 이렇게 쓰고 있어요. 자, 40절부터 읽어줄게요.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에 거주한 지 430년이라. 430년이 끝나는 그날에 여호와의 군대가 다시 애굽 땅에 나왔은즉 이 밤은 그들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심으로 말미암아 여호와 앞에 지킬 것이니 이는 여호와의 밤이라. 이스라엘 자손이 다 대대로 지킬 것이다. 이렇게 말을 해요. 자, 430년 만에 끄집어내요.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으로 끄집어내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의 노력이 아니죠. 구원은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천국은 하나님이 보내주는 거예요. 우리의 노력으로 오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구원시키는 거예요. 예수가 와서 여러분을 구원시키는 거예요. 그건 하나님이 100% 전적이에요. 그런데 뭐라고 표현하냐면 이때 430년 만에 나오는 이 이스라엘 노예들은요, 진짜 노예들이에요. 노예 근성이 있고요. 이제 온갖 군대라고 할 수 없어요. 그죠? 430년을 노예로 살았으면 어떨까요? 눈치도 많이 봤을 것이고, 자기 주장도 못할 것이고, 굉장히 그럴 거예요. 근데 여기 뭐라고 표현하면 주님께서 지금 여호와의 군대가 나온대요. 여호와의 군대? 군사훈련 받아본 적이 없는데? 이건 무슨 말이냐면
구원도 하나님이 시키지만 그들을 끄집어내는 목적도 하나님이 가지고 있는 거예요. 여호와의 군대. 그래서 어떻게 되냐면 시내산에 가서 율법을 주고 훈련시켜서 제사장 나라로 만드는 거예요. 하나님의 깃발을 꽂는, 여호와의 니시를 꽂는 하나님의 군대를 만드는 거예요. 이거는 하나님께로부터 오시는 거예요. 그게 우리가 똑같은 거예요. 천국의 복, 하나님의 나라 복, 하나님의 위로, 애통함, 하나님의 자녀된 신분은 하늘로 오는 거예요. 여러분이 결정한 게 아니에요. 그리고 하나님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했어요. 너희는 세상의 소금과 빛이다. 그런데 이제 여기까지는 하나님이 하시는 건데, 그러면 어떤 자녀는 왜 힘을 있게 살아가고 어떤 자녀는 왜 힘을 잃을 것인가? 어떤 사람도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가고 어린 사람도 왜 그리스도인답지 못하는가? 신분은 하나님이 주시고 구원도 주시고 은혜도 주시지만 내가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고 제자답게 살아가고 성과 빛답게 살아가는 것은 그건 하나님 쪽에서만 시작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 세상의 신분을 얘기할 때, 소금과 빛을 얘기할 때 뭘 전제로 하냐면 맛을 잃지 말라고 그래요. 너희는 맛을 잃지 않을 것이라고 말하지 않았어요. 너희의 빛은 등경 위에 두라는 거예요. 위치를 잘 잡으래요. 위치를. 빛의 위치를 잘못 짜면 너희의 빛이 드러나지 않을 거라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우리 이제 신앙의 싸움은 이거예요. 왜 나는 예수를 믿고 따라가는데 왜 나에게는 기쁨과 은혜와 힘과 왜 없을까요? 왜 어떤 자는 있을까요? 저 사람 특별히 은혜를 더 받아서? 저 사람 특별히 더 하나님이 사랑해서? 그러지 않아요, 여러분. 그러지 않아요. 자녀를 낳으면 다 귀해요. 우리 하나님의 아주인은 기질과 성격과 달란트가 180도 달라요. 이렇게 뭐 90도를 맞춰지지도 않았어. 얼마나 180도 다르냐면 24년 전인가? 지금 우리 하준이가 28이고 하람이가 30인데 한 3년 전 됐을 거예요. 하람이가 27, 하준이가 25살 때 둘이 한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오래간만에. 그러더니 하람이가 이런 말을 해요, 하준이한테. 너 그렇게 생각하고 살았니? 너 참 힘들겠다. 하준이가 어우 씨, 내가 얼마나 많이 얘기했는데 25년 만에 이제 알았다는 거야? 이해가 돼요? 25년을 한 집에 살았는데 동생이 어떤 기질과 성향을 모르는 거예요. 너무 190도 다르니까 180도 다른 거예요. 그러면 이제 우리 하람이가 이해한 것 같죠? 아니에요, 여러분. 동생이 그러니까 그렇다는 거를 이제 들은 것뿐이지 본질적으로 이해를 못해요. 왜? 기질이 아니고 몰라. 그러니까 결론이 이렇게 가요. 왜 쟤는 저기까지 생각하지? 쟤 피곤한 거 아니야? 이해가 돼요? 할 수가 없는 거예요. 한 뱃속에서 나왔어요. 그럼 저는 어떻게 봐요? 부모는 어떻게 볼 것 같아요? 자식을 비교할 것 같아요? 보이기도 하죠. 비교가 왜 안 보여요? 근데 저는 뭘 보냐면 이거예요. 하람이의 장점과 하람이가 잘하는 것과 하나님이 분명히 그걸 주셨으면 그가 하나님 앞에 넌 이걸 갖고 있어. 하준이 넌 이거 갖고 있어. 부모의 마음은 똑같은 거예요. 왜 하나님의 이른 양 한 마리를 찾아온지 저는 알아요. 하나님은 우리 하나하나를 다 개성이 있고 독특하고 사랑하고 존귀하게 봐요. 왜 하나님이 쟤만 사랑해? 그런 거 없어요. 만약 내가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잊는다면 그건 다른 각도로 봐야 돼요. 잘못된 각도로 보면 안 돼요. 왜 나는 맛을 잃었을까? 왜 나의 빛은 빛나지 않을까가 이제 시작인 거예요. 왜 나의 신앙은 열매 맺지 못하는가? 왜 같은 믿음의 가정인데 나의 가정은 문제가 있는가? 왜 나의 믿음의 삶에는 문제가 있는가를 점검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왜 나는 이렇게 공격하는 삶이 많아? 이렇게 끝내지 말고. 공격하는 사람은 많은 건 상관이 없어요. 왜? 예수님은 모든 사람이 공격했어요. 그러니까 받는 게 잘못됐다는 게 아니에요. 그 받는 것을 내가 예수 안에서 풀어내지 못한 게 잘못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주님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왜 그런 문제가 있는가? 자, 마태복음 5장 21절 22절 보세요.
옛 사람에게 말한 바 살인하지 말라. 누구든지 살인하면 심판받게 되리라 하였다는 걸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를 대하여 나가라 하는 자는 공회에 잡혀가게 되고 미련한 놈이라 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리라. 자, 하나님의 사람으로 되는 건 그냥 되지 않는다. 어떻게 된다? 첫 번째, 가치를 바꿔라. 너의 판단을 바꿔라. 너의 기준을 바꿔라. 옛사람이 말하는 바로 가지 마라. 내가 생각하는 것, 내가 들은 것, 세상이 옳다는 것, 그 가치로 가면 딱 이거밖에 없어요. 나를 따라온 자와 나의 반대편을 서는 자. 여러분, 내가 주님의 길을 가는데 저쪽에서 나를 원수로 여기는 건 어쩔 수 없어요. 그죠? 예수님이 하나님의 길을 가는데 십자가에 못 박아라는 건 어쩔 수 없어요. 근데 예수님을 잘 보세요, 여러분. 십자가에 못 박았어요? 원수가 못 박았어요. 말도 안 되게 못 박았어요. 그럼 예수님 뭐라고 그래야 돼, 한마디는? 진짜 못된 놈이야 라고 해야 되잖아요. 근데 뭐라고 그래요? 아버지, 저가 저들의 죄를 모릅니다. 그래요. 내가 원수를 삼는 건 다른 거예요. 내가 나가라! 이게 무슨 말이에요? 너 밀어내! 너 바보야! 못된 놈! 내가 원수 삼는 건 다른 얘기예요, 여러분. 그게 아무리 옳아도 잘못된 거예요. 다른 얘기예요. 그냥 모르는구나. 주님, 모르네요. 안타깝네요. 바보 같네요. 이게 정상의 마음이에요. 이게 정상이에요. 신앙의 싸움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가치가 바뀐 거예요. 기준이 바뀐 거예요. 이게 사실은 신앙의 가장 어려운 싸움이, 실제 싸움은 이거예요. 실제 싸움은 저쪽의 잘못의 문제가 아니에요. 실제는요. 내 안에 저 사람이 잘못했다는 것도 있지만 내 안에 아직 예수의 가치로 변하지 않는 부분이 내 안에 가장 어려움으로 다가오는 거예요. 내 안에 자꾸 사람이 미움이 생긴다? 내 안에 판단이 생긴다? 내 안에 원수가 자꾸 생긴다? 그거는 내 안에 아직 가치가 바뀌지 않았다. 저쪽이 원수 잡는다? 어쩔 수 없어요. 그럼 나는 어떻게 해야 돼요? 모르네요. 안타깝네요. 아직도 가치가 바뀌었냐예요. 가치가 바뀌었냐. 더 나가. 마태복음 6장 31절 33절 보세요.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자, 땅의 것과 하늘의 것.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 가 목적이냐? 아니라고 말을 하죠. 아니라고 하죠. 진짜 그럴까요? 만약 여러분이 이걸 아니면 이렇게 판단하셔야 돼요. 나는 무엇을 먹고 마시고 입는 게 지금 너무 쪼달리고 내가 없다. 그럼 어떻게 돼요? 뭐가 나와요? 원망이 나오고 불평이 나오고 그렇게 나오죠. 세상에 대해 나오죠. 만약 여러분이 그게 나온다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져요? 여러분 아직 땅의 것에 묶여 있는 거예요. 아니 목사님 먹고 사는 게 얼마나 힘든데 그런 말씀하세요. 알아요. 나한테 먹고 사는 얘기가 어렵다는 얘기를 안 해도 돼요. 그리고 얼마큼 어려운지 모르겠지만 나한테 배틀 쪄서 그렇게 일만 하는 사람 많지 않아요. 그러니까 나 알아요. 다른 말로 할까요? 먹고 살고 유명해지고 직장 올라가고 사회에서 인정받으면 어떻게 돼요? 내가 좀 대단한 사람 같이 어깨가 힘이 들어가요. 그거는 아직 땅일 거예요. 땅일 거예요. 그래서 문제가 돼요. 그 가치가 들어가니 판단이 되고 비교가 되고 갑질을 하고 아래로 보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거고 은혜를 줬다고 들어가는 게 아니에요. 예?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일을 구하라. 왜? 그의 나라 그의 일가 뭘까요? 우리는요 어렵고 힘들어지면 어떤 명분이 되는 줄 알아요? 먹고 사는데 어떤 짓도 해요. 명분을 삼아서. 하나님이 기뻐하실까? 아닐까? 그런 걸 생각하지 않아요. 안 그래요? 내가 다 가졌으면 어떤 일이 벌어져요? 자랑하고 싶어요. 그의 나라와 그의 의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하기 위해서는 뭘 주시냐면 재능이란 걸 줘요. 오늘 내가 여러분에게 설교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나에게 재능을 준다고요. 떨리지 않는, 강단에 떨리지 않는 마음, 말할 수 있는 것, 공부할 수 있는 지혜, 이거는 내가 똑똑해서 받은 게 아니에요. 저는 항상 뭘 비교하냐면 이걸 비교해요. 우리 어머니가 저한테 이렇게 말했어요. 너는 공부할 머리가 아니래요. 말했죠? 내가 어렸을 때부터 듣고 자라는 것은 나는 공부할 머리가 아니었어요. 공부할 머리는 우리 형과 내 동생이었어요. 저는 지금도 그렇게 생각해요. 우리 형님이 만약에 목사가 됐다면 진짜 달병 가고 진짜 어마어마한 책을 읽었으니까, 대학교를 갔을 때 벌써 40권의 책을 읽은 사람이니까 어마어마하니까, 지금 그분이 설교했다면 김남국 설교가 아니에요. 지금 아마 한국을 다 이렇게 쓸어갔을 거예요. 이렇게. 내 셋째 동생이 만약에 철학과 걔가 설교를 했다면 걔도 한국을 쓸었을 거예요. 걔 대학원 때 글을 쓴 게 사상계 당첨된 애니까 우리 아버님의 신문기자의 그 똑똑함을 사실은 저는 이렇게 찌꺼기로 받은 사람 중에, 봐요, 찌꺼기가 이 정도 말을 해요. 이렇게. 지금도 나는 우리 형과 내 동생이 아까워요. 그래서 하나님이 미련한 자를 통해서 지혜로운 자를, 약한 자를 통해서 강한 자를 말을, 저는 겸손이 아니라 진짜예요. 그럼 여러분 이렇게 말을 해요. 아니 저렇게 찌꺼기면 우리는 말은 뭐야? 이럴 수 있죠. 예, 사용하기 위해서 주신 거예요. 나는 내 재능에 은사를 더했다고 봐요. 하나님이 전하기 위해서. 나는 내가 아직도 공부할 머리와 내가 그렇게 똑똑하고 실력 있다고 보지 않아요. 하나님이 전해야 되니까 성경을 보여주시고 공부할 지혜를 주셨고 이렇게 와서 책도 쓰게 만드셨지, 내가 원래 그럴 만한 가치와 능력이 있다고 보지 않아요. 나는 그 능력이 있는 사람을 봤거든요. 진짜 똑똑하고 공부하는 사람을 봤어요. 미련한 자를 쓰니까 재능을 준 거예요. 그의 나라와 그의 의가. 그게 어떻게 내 거라고 봐요. 그게 어떻게 내 재능이라고 봐요. 그게 어떻게 나는 이렇게 말 잘하고 담력이 있다고 그걸 어떻게 봐요. 주님이 주신 건데. 그죠? 보는 거예요. 너의 목적과 가치가 바뀌었니? 바뀌었니? 내가 말한 걸로 목적을 삼고 있니?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그 얘기를 지금 하고 있잖아요. 그리고 나서 중요한 게 뭔지 아세요? 어떻게 그러면 점검할까? 열매를 통해 점검한다. 열매를. 왜? 이 길은 좁은 문이고 협첩한 길이니까. 그렇게 쉽게 열매가 증명되지 않는 거예요. 보통 흔히 보는 열매는 넓은 길이고 알아주는 거니까. 열매가 뭘까요? 이제 7장에 열매 얘기가 나와요. 자, 7장 21절 가보겠습니다. 이제 열매도 그들을 알리라.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에 들어가리라. 그래서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 열매요. 자,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게 뭘까요? 이제 여태까지 지난주까지 들은 게 있죠. 오늘 본문 시작. 반석 위에 지은 집. 내 말을 듣고 행하고 짓는 자는 어떻게 돼요? 반석 위에 지은 집 같으니 어떤 환란이 와도 무너지지 않는다라고 말하잖아요. 그렇죠? 일단은 말씀을 좀 내려놓고 한 가지, 우리가 열매라는 것과 세상이 열매라는 걸 좀 구별시켜 줄게요. 세상이 열매라는 것, 세상의 열매를 말해 줄게요. 7장 22절.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노를 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자, 이들이 이제 세상의 열매죠. 이들이 와서 주님 앞에 자기 열매라고 끄집어낸 자기 입에서 말한 거니까. 물론 주님이 그걸 불법이라고 그랬으니까 세상의 열매가 된 거죠. 만약 주님이 이걸 받았다면 이게 진정한 열매가 되겠지만 어쨌든 주님이 이걸 거절했단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가장 포인트가 뭔지 아세요? 이들이 지금 뭘 말하고 있어요 지금요? 예수님 앞에 열매로 갖고 온 게 뭐예요? 나 성공했습니다. 나 성공했습니다, 주님. 나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했습니다. 땅에서 성공했습니다, 나 귀신 쫓았습니다. 능력 있었습니다. 이 능력 인정받았습니다.
나 수많은 일을 했습니다. 건너에서 수많은 일을 했습니다. 이들이 말하는 열매가 뭐예요? 세상의 성공이죠. 앞에다가 주의 이름을 붙였으니까 헷갈리지 마세요. 그래서 거짓 선지자를 조심하라는 거예요. 이걸 조심하라는 거예요. 이걸 조심하라는 거예요. 앞에 거를. 그들이 뒤에 가지고 있는 열매라고 말하는 게 뭐냐는 거예요, 도대체. 내가 주의 이름을 했다고 말하지 않아도 그들도 말씀을 따라 했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주의 이름이라는 거는 그 말씀이니까 성경대로 해야지. 그렇죠. 우리 여기 그래도 우리 교회 와서 설교 듣는 사람은 기본적으로 말씀대로 해야 되는 걸 인정 바닥에 깔고 있지 않아요? 오늘 어떤 교회 우리 교회 오지 않은 사람만 빼고, 그죠? 제 설교를 들으면서 그런 걸 하잖아요. 아니에요? 맞잖아요. 그 말씀대로가 뭐예요? 이게 너무 각자라는 것이게. 말이 말씀대로 하는데 그 말씀 밑에 깔려있는 진짜 붙잡고 있는 것. 왜 부자 청년이 예수 앞에 와서 돌아갔을까요? 왜 돌아갔을까요? 예? 왜 돌아갔을까요? 그게 어떤 재물인데, 어떤 건데, 어떤 인정인데, 어떻게 모은 건데, 세상에서 어떤 인정을 받는 건데, 그게. 그걸 내려놓으라고? 돈의 문제가 아니잖아요. 부자 청년에게 물질을 얘기했을 뿐이에요. 어떤 자에게 뭐예요? 자녀를 얘기하고, 어떤 자에게는요? 자기가 붙잡고 있는 걸 얘기할 거 아니에요. 아브라함에게는 이삭을 얘기했잖아요. 그렇게 얘기했잖아요. 진짜 내가 밑바닥에 깔고 있는 것 뭐예요? 이들이 세상에서 인정받고 자랑하고 싶은 것, 열매가 뭐예요? 그거예요, 사실. 나 이렇게 성공했습니다. 이렇게 성공했습니다. 그게 여러분들이 만약에 신앙의 자랑이라고 하면 여러분들은 지금 아주 위험할 수 있어요. 위험할 수 있어요. 신앙의 열매는 뭘까요? 말씀이 말하는 게 뭘까요? 자, 7장 24절 보세요. 그러므니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이렇게 나가죠?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구약에 참 선지자와 거짓 선지자를 구별하는 기준이 하나 있어요. 참 선지자들은 다 이렇게 말을 해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되. 이게 꼭 있어야 돼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다. 옛날 개정판은 이렇게 나와요. 여호와가 가라사대. 요즘 이제 가라사대 소리는 안 쓰잖아요. 가라사대 그러면 애들이 가나다라고 헷갈리거든요. 무슨 말인지. 하나님이 말씀하시다. 그러니까 선지자란, 참 선지자란 자기 말을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전하는 자가 진짜 선지자예요. 제가 이 말 했죠? 요즘 내가 여기에 대해서 좀 강하게 설교를 해요. 마커스나 집회 가서 강하게 설교해요. 어떤 목사도 동성애를 만약에 찬성한다면 저는 사꾼이에요. 하나님은 목사는 자기 말을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려고 했어야 돼요. 이게 선지자가 갖고 있는 전통적이에요. 자기 생각을 말하지 않는다. 성경이 말한 걸 말한다. 그럼 이제 그들도 성경을 말한다고 그러잖아요. 하나님이 동성애자를 사랑한대요. 이번에 동성애자 축복하는 사람이 있더라고요. 사랑한대요. 맞아요. 맞습니다. 그 말까지는. 하나님은 동성애자를 사랑하십니다. 아셨어요? 동성애를 사랑하지는 않습니다. 하나님은 살인자를 사랑합니다. 그러나 살인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어떤 죄인도 사랑합니다. 그러나 죄를 인정하지는 않습니다. 이건 구분시켜야 되는 거예요. 동성애자를 축복할 수 있어요. 하나님의 이름으로 기도해 줄 수 있어요. 동성애를 인정하면 달라지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오늘 성도들에게 축복을 해줘요. 그럼 여러분 성도들이 100% 하나님께 잘 살아요? 여러분 그렇게 말할 수 있어요? 여러분 죄 안 져요? 그러나 축복은 죄를 짓냐 안 짓냐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이기 때문에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대로 살라고 축복해 주는 거예요. 저도 동성애자를 축복해 줘요. 그러나 동성애는 안 돼요. 이쪽으로 오기를 원하는 거죠. 그 축복은 끊고 하나님 앞에 쓰라고 해주는 거지 동성애를 인정하는 축복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건 다른 논리예요. 아니 이거는
난 성경 가지고 오면 이해가 안 가요. 걔네들한테. 그 새끼들은 성경을 어떻게 봐요? 안 하려고 그래. 욕 나오네 요즘엔 좀. 창세기에 그냥 인간을 만들고 첫 번째 명령이 그거잖아요. 첫 번째 생육하고 번성하라 아니에요. 인간을 만들고 타락하기 전에 첫 번째 명령이 생육하고 번성하라예요. 동성애가 대치되잖아요. 하나님의 생육과 번성하라 때문에 남자 여자를 만들었다고 말하잖아요. 성경에. 시작부터 뭘 어디 이상한 걸 갖고 와갖고 지 멋대로 해석하라고. 아니란 말이에요. 아니에요. 정확하게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는. 예수님이 오셔서 뭐라고 그래요? 이사야가 말한 바 하나님 뜻대로 이루는 것. 이게 중요한 거예요. 선지자가 말한 바. 목사는 뭐래요? 성경이 말한 바.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공부를 하는 거예요. 물론 우리가 공부한다고 해서 100% 못해요. 실력이 부족해서. 그러나 본질의 뜻은 성경이 진리고 성경의 뜻을 쫓으려고 그러고 성경을 전하려고 애쓰는 이 싸움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사상과 정치와 다른 거 아니고. 설교 강단에서는 정치와 다른 걸 얘기하면 안 된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보다 어떤 것이 더 앞서가거나 좋은 게 있으면 안 되거든요. 이게 이제 선지자가 갖고 있는 가장 큰 자기의 본분이에요.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이렇게 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이렇게 말을 해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되 안 하고 이렇게 말해요. 내가 말하느니에요.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다른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말씀이라고 그러잖아요. 우리는 우리의 말이 없잖아요. 하나님이 말하고 예수가 말한 거잖아요. 예수님은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말씀하신다. 이렇게 안 하고 내가 말하노니. 내 말이 하나님의 말이에요. 본질적으로 달라요. 그래서 보세요. 7장 28절. 예수께서 이 말씀을 마치심에 무리들이 그의 가르침에 놀라니 이는 그 가르치는 것이 권위 있는 자 같고 그들이 서기관들과 같이 아니함 일러라. 이렇게 가요. 자, 28절 다시 읽어줄게요. 예수께서 이 말씀을 마치심에 무리들이 그의 가르침에 놀라니 이는 그 가르친 것이 권위 있는 자 같고 그래요. 이 산상수를 누가 가르쳤어요? 예수가 가르쳤어요. 그럼 이제 남는 게 뭐예요? 지식이요? 예수가 남아야 되는 거예요. 그 말씀을 전한 그 분이 남아야 돼요. 복의 열매는 예수예요. 여러분이 산상수를 다 듣고 나서 남아야 될 게 뭐냐면 예수님이 남아야 되는 거예요. 내 안에 예수가 커져야 되는 거예요. 내 신앙의 기준이 예수고 어떤 일에도 예수가 보이지 않는 신앙이라면 점검하셔야 돼요. 왜? 천국은 그렇게 시작됐으니까. 마태복음 3장 1, 2절. 그때 세례요한이 이르러 유대 광야에 전파하여 이르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였으니, 그죠?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 우리가 천국을 받기 때문에 심령이 가난해지고 천국의 위로를 받았기 때문에 내가 이 땅에 다른 사람을 위로할 수 있는 것처럼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세례요한이 이렇게 하셨어요. 그런데 여러분, 세례요한이 누구를 준비하는 자예요? 예수를 준비하는 자예요. 천국이 가까이 왔다는 건 뭐냐면 예수가 오신다는 뜻이에요. 그 말이 예수가 와야 천국인 거예요. 내 삶에 돈이 있어서 행복하고 돈이 있어 천국이 아니라 내 가정에 예수가 없으면 지옥이고 아무리 성경에도 예수가 없으면 망하는 거고 예수와 함께하지 않는 건 다 문제가 되는 거예요. 내가 지금 어려워도 예수와 함께하면 그게 천국이 될 거고 다 바뀔 수 있는 거예요. 그게 바로 예수란 말이에요. 말했잖아요. 불가능을 가능케 하고 사망을 생명으로 바꾸는 그 중간에는 누가 있어요? 예수밖에 없어요. 이 역전은 예수밖에 못하는 거예요. 예수가 말했어요. 그런데 권위 있는 자 같네? 다르네? 이렇게 지식으로 듣고 서기관과 가르침이 좀 달라, 좀 훌륭한 지식이야, 이렇게 간 사람들은 천국을 놓친 거예요. 그걸 듣고 누가 보여야 되면 예수가 보여야 되거든요. 수가성의 여인처럼 예수님과 얘기하다가 예수를 만나고 마을로 뛰어들어가자. 메시아를 만났다. 그리스도를 만났다. 여러분이 교회에 와서 삶 속에 누굴 놓치냐면 예수를 놓치면 다 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배에 힘은 없는 거예요. 찬양도 했고 말씀 들었고 다 했는데 오늘 말씀이 좋았어, 은혜 있었어, 좀 찔렸어, 뭐 그렇게 권위 있는 자 말씀 같아, 우리 목사님 설교는 좀 다른 거다, 좀 다른 것 같아, 이렇게 끝나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지금 뭘 전하는 줄 아세요? 예수를 전하는 거예요. 예수. 누가복음 17장 보세요.
누가복음 17장 20절 21절. 바리새인들이 하나님의 나라가 어느 때에 임하니까 묻거늘 예수께서 대답해 이르시되 하나님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도 아니요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 또 못하리니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너희 사이에 누가 있어요? 예수가 있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의 나라 어디에 임했습니까? 예수가 있잖아요. 예수가 있는 곳이 하늘나라인데, 왕이 있는 곳이 그의 나라인데, 다른 말로 할까요? 예수가 보이세요? 이거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실패할 때 보이세요? 인생이 망했을 때 보이세요? 끔찍할 때, 끌려갈 때 보이세요? 가난해 봤어요. 끔찍하게 가난해 봤고요. 끔찍하게 어려움을 겪었어요. 내가 예수를 믿고 처음에 따라갈 때는 고등학교 2학년 때 주님을 영접하고 주님을 배우고 청년의 시절 갈 때는 예수를 붙잡고 따라가는 그 길이 저에게 너무 힘들었고 끔찍하기도 했어요. 왜냐하면 그때는 나의 신앙과 나의 연단과 내가 자라는 데 있어서 처음부터 그렇게 은혜는 있었지만 내 수준이 그 정도는 안 됐어요. 그런데 결혼하고 나서도 우리 가정은 너무너무 힘들었어요. 30만 원 갖고 살았어요. 너무너무 힘들었어요. 가계부를 쓸 수가 없어요, 우리 집은요. 그건 무조건 마이너스예요. 언제까지? 55세까지 마이너스예요. 우리 부모님 빚 갚을 때까지 우리는 모든 게 마이너스였어요. 우리 아내와 결혼하고 그 기간 동안 우리 너무너무 가난했고 힘들었고 평생 빚 갚지 않고 살아왔지만 모르겠어요. 우리 아내의 기억은, 저의 기억 속에는 불행한 적이 없었어요. 진짜 불행한 적이 없었어요. 쪄들인 적이 없었어요. 왜 그런 줄 아세요? 그 힘들 때 어려울 때 그것이 다 내가 기도의 제목이었고 주님을 붙잡는 제목이었고 주님과 함께한 이야기였어요. 그리고 진짜 위로를 받았어요. 예수님이 붙잡는 인생 망하지 않는다. 정금같이 만들 것이다. 기도하면 은혜를 체험했어요. 자족했어요. 안 사고요. 최대한 아끼고 살았어요. 주는 쌀 받아 먹고 어떤 데는 벌레가 이글이글 난 쌀도 그런 쌀도 해서 먹고 남들 보면 거지같이 살았어요. 우리 아내의 상처가 뭔지 알아요? 어떤 분이 쌀이 없다고 그래서 우리가 먹던 쌀 갖다 줬는데 그 쌀을 안 먹는 거예요. 못 먹는 쌀이라고 떡했대. 말을 안 했지만 우리 못 먹는 쌀을 먹는구나. 근데 그럼 불행해야죠. 안 불행했어요. 안 불행했어요, 진짜. 이제 저는 어떻게 돼요? 부유해요. 부유해요. 목사로서 부유해요. 목사에서 A뿔이에요. 그걸 더 부유할 수 있어요. 부유할 수 있어요. 저는 부유하고자 하면 더 부유할 수 있어요. 책 쓰면 되잖아요. 저 책 쓸 수 있잖아요. 강사 띄면 되잖아요. 말했잖아요. 저 유명 강사라고요. 띄면 돼요. 부유하니까 힘이 들어가고 부유하니까 편하다고 생각해요? 아니요. 그렇지 않아요.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그것 때문에 행복한 게 아니에요. 그것 때문에 행복한 게 아니에요. 제가 순간적으로 부유해졌을 때 어떻게 살아야 되지? 두려웠어요. 그때 주님이 저에게 해준 말씀이 있어요. 낭구가 가난할 때가 너가 날 붙잡았잖아. 그 부유할 때도 날 붙잡으면 되잖아. 뭐가 문제야? 그렇죠. 왜 가난할까요? 왜 힘들까요? 왜 어려울까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축복받아서 아니에요, 여러분. 그런 거 없어요. 우리 인생길을 몰라요. 한 가지 분명한 거는 그게 여러분들의 가난이 아픔과 고통과 불행이라고 말한다면 한 가지 분명해요. 여러분들은 예수와 지금 함께 가지 않는 거예요. 그 문제를 다른 사람의 문제로 남편이나 아내나 자식이나 다른 문제로 간다면 여러분들은 아직 예수와 깊게 갖고 있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 집안에 있구나. 그래서 이 믿지 않는 집안에 나를 보내셨구나. 그래서 내가 여기에 존재할 성과 빛이구나. 기도할 수 있는 거예요. 그렇게 살았어요. 부유하면 어떻게 해야 돼요? 성공해서 자랑해요? 뭔 소리 하는 거예요? 왜 주님이 주셨는가를 생각해야죠. 그의 나라와 그 애를 어떻게 사용하는가 해야죠. 더 넉넉해야죠. 더 따뜻해야죠. 가장 부유한 예수가 살았으니까.
동생과 형이 싸우면 뭐라고 그래요? 형한테요. 동생은 이렇게 말해요. 동생한테는 순종해 이렇게 말해요. 형이니까. 가난할 때는 뭐라고 그래요? 근신해, 열심히 해, 자족해 이렇게 말해요. 형한테는 뭐라고 말해요? 형이니까 참고, 형이니까 더해져 그래요. 너가 있으니 넉넉해라 이렇게 말해요. 내가 있으면 누구에게 많은 사람이 복이 돼야지. 내가 있으면 많은 사람이 은혜가 돼야지. 그의 나라를 위해 구해야지. 너의 열매가 뭐야? 예수와 함께한 거예요. 정부에서 내가 주의 이름으로 이걸 했다는 성공이 아니라 주님과 함께 살아온 내 삶이 은혜였습니다가 그게 열매죠. 예수가 함께 있던 삶은 가치가 있었습니다는 그게 열매죠. 예수와 묶여있는 게 열매죠. 그게 아니면 어떻게 그게 신앙이겠어요? 여러분이 설교를 듣고 수없이 신앙생활 한다면 여러분의 말씀 들은 걸 다 기억하지 못할 거예요. 그렇죠? 나는 성경을 읽어도 남는 게 없어. 그래서 우리는 안 읽어요. 남는 게 없어, 안 읽어요. 하여튼 성경을 읽어 남는 게 아니에요. 성경을 읽으면 예수의 마음을 품는 거예요. 닮아가는 거라고요. 왜 성경을 읽어요? 하나님, 나는 내 생각, 내 판대로 많이 갑니다. 나는 내 뜻대로 가는 사람입니다. 나는 성공하면 잘난 척하고 없으면 원망하고 비교하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말씀을 읽으니 오늘 또 나를 넉넉하게 하게 하고 나를 붙들게 하고 나를 책임자는 예수 때문에 살겠습니다. 지식이 남는 게 아니라 예수가 남는 거란 말이에요. 그게 신앙이에요. 예수가 커지는 거라고요, 내 안에서. 우리 둘러스에 한 어린 사모님이 있어요. 결혼을 너무 빨리 했어요. 23살에. 그런데 사모가 돼서 갔더니 사모가 어떤 거예요? 교회 가서. 교회마다 분위기가 많이 달라요. 저는 우리 교회 사모들이 스트레스 안 받기를 원해서 딱 오면 그래요. 염색해도 돼. 초록색으로 하고 와. 아니, 확 초록색으로 사모들이 와. 아니, 사모가 담임 목사의 명령입니다. 해. 하고 싶으면 해. 막 그러거든요. 어떤 때는 사모님이 나서도 안 되고 어떤 때는 뭐 해야 되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힘든 거죠. 23살에 했는데 힘든 거예요. 그 남편은 교회에 바쁘고 속이 터져가지고 에이 쌍하고 다 집안 때려치고 나가버렸대요. 23살에 할 수 있는 행동이죠. 그때 해야 돼요. 33살은 큰일 나니까. 그때는 애도 없으니까 33살은 큰일 나잖아요. 애 놔두고 가면. 나갔다가 딱 가니까 보통 가면 갈 데가 없어요. 돈도 없고 별로 갈 데가 없으니까 A씨 하고 일단 백화점에 간 거예요. 백화점 볼 것도 많고 시원하고 이제 돌잖아요. 백화점 갔대요. 어떻게 할까? 일단 백화점부터 가자고 백화점 갔어요. 이따가 금방 집에 돌아왔대요. 왜 그렇게 금방 돌아왔어? 그랬더니 걔가 이런 말을 했는데 그 말이 하나님이 참 기뻐하겠다라는 생각이에요. 예수님이 기뻐하지 않잖아요. 그래요. 나와서 도는데 이렇게 하는 게 예수님이 기뻐하지 않을 것 같아서 다시 들어갔대요. 그게 신앙이에요. 지식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신앙은 이거예요. 죽이고 싶은데 예수님이 기뻐하시니까 참고, 만나고 싶은데 예수님이 싫어하니까 거절하는 거예요. 예수님 때문에 참고 예수님 때문에 어떤 때는 거절도 하는 거예요. 내 분노, 내 기분이 아니라 예수님이 이렇게 만나는 걸 기뻐하시니 안 가겠습니다. 예수님이 싫어하시니 참겠습니다. 쥐고 싶은데 예수님이 그 말을 싫어하니 마음에 담겠습니다. 예수님 때문에, 예수가 있는 신앙, 예수가 가슴에 있는 것, 그걸 진정한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의 나라. 다른 거 다 필요 없어요. 예수가 빠신 지식, 바리새인이에요. 그걸 바리새인이라고 그래요. 여러분, 바리새인 되지 마세요. 너 뭐 남았니? 천국에 가면 이렇게 말했어요. 예수가 있습니다. 주님, 난 예수님과 함께 있습니다. 난 예수님 닮아가려고 했습니다. 난 예수를 붙잡았습니다. 주님, 내가 얘기할 수 있는 거는 주님, 하나님, 예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여러분은 결코 망하지 않는, 하나님이 열매 걷는 축복된 인생을 산 사람입니다. 예수가 인생에 남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에 우리 다 같이 다짐에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지식도 없고 저는 모를 수도 있습니다.
뭘 해야 될지도 모를 수도 있습니다. 내 마음대로 안 되고 내 성품대로 안 되는 전 그런 자들입니다. 잘 되든 못 되든 주님, 그냥 예수 바라보게 하시고 천국 가서 주님이, 하나님이 부르신다면 저 망할 때나 잘 될 때나 항상 예수 앞에 살았습니다. 하나님 앞에 자랑할 게 예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게 고백하는 신앙 되게 해달라고 우리 이 시간 다 같이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이 땅에 하나님의 선물,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의신,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셔서 감사합니다.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천국을 맛봤습니다. 예수님 때문에 은혜를 맛봤습니다. 예수님 때문에 기쁨과 행복을 맛봤습니다. 그 예수님 붙잡고 살게 도와주십시오. 예수님 때문에 내가 섬길 수 있고, 예수님 때문에 참을 수 있고, 예수님 때문에 사랑할 수 있고, 예수님 때문에 거절하면서 예수님과 함께하는 신앙생활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예수님이 남는 삶, 예수님과 함께한 인생, 우리 성도에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아들 예수님을 이 땅에 주셔서 우리가 복을 받았습니다. 너무나 놀라운 복을 받았습니다, 주님. 진정한 복을 우리가 잊지 않게 도와주시고, 하늘나라 갔을 때 어떻게 살았니 한다면 즐거우나 기쁘나 슬프나 행복하나 잘되나 못되나 예수님 붙잡고 기도하며 예수님과 함께한 인생이었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성도 되게 도와주십시오. 가정에서, 직장에서, 내가 만난 사람 속에서 힘들고 어려울 때 예수님 때문에 섬기고, 예수님 때문에 참고, 예수님 때문에 거절하고, 예수님 때문에 함께하는 삶을 살아내게 우리 성도들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했습니다. 광고 드리겠습니다. 작년부 정교인 수련회 그래도 예수 그래서 함께가 이번 주 목요일부터 2박 3일 동안 소망교회 수양가서 진행됩니다. 너무 감사하게 소망교회 수양관이 방이 다 차버렸습니다. 성도들이 많이, 아마 지금 내가 책을 어느 많은 교회를 봐도 정교인 수련회에 이렇게 많이 가는 게 우리 교회밖에 없더라고요. 그래서 스태프들은 차로 30분 거리에 펜션까지 얻어놨습니다. 어쩔 수가 없어요. 한 방에 8명 들어가야 되는데 9명 들어가고 막 그럽니다. 이 말 제가 왜 하냐면 이번 주에 신청한 분은 방이 없습니다. 그냥 오셔서 집회하고 왔다 갔다 하셔야 됩니다. 상황이 그렇습니다. 그리고 혹시 내가 방을 얻는데 우리 너무 좁아요 라고 말하면 안 됩니다. 지금 상황이 그렇습니다. 아셨죠? 그런데 사실 굉장히 감사한 거예요. 굉장히 감사해요. 책을 이렇게 정교수에 많이 참여하지 않거든요. 마지막에서 그러나? 내년도 그래도 다시 한번 그리고 마지막 기도할까? 그럼 우리가 종말론적 신앙이 약해진 것처럼 에이씨 하고 진짜 마지막입니다. 이제 다 2년 후에 남자, 2년 여자 이렇게 할 겁니다. 어쨌든 지금 상황이 장소가 막 복잡하고 그러니까 그냥 2박 3일이니까 그냥 복잡하더라도 같이 그냥 북적북적 되면서 이틀만 자면 되니까 그렇게 은혜 사모하면서 수련회 했으면 좋겠고, 못 오는 분들은 또 청년들은 기도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박은미 성도 어머니께서 별세하셔서 지금 장례 중에 있습니다. 신촌 세브란스 병원이 장례식장입니다. 아시는 분들 가서 위로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차 공간이 많이 부족합니다. 주차위원회 안내를 따라 잘 따라주시고 연락처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일부 작년부 자치회가 오늘 1시 30분에 정해진 장소에서 있습니다. 작년부들 각 자치회별로 모이시기 바랍니다. 마커스 워십 매주 목요일 2시 30분에 맑은생 광천교에서 있습니다.
둘로선 교회 DT 34기 진행 중에 있습니다. 기도 부탁드리고요. 해외에 있는 선교사 사역자를 위해서 기도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교회 일정 올라갑니다. 다음 주 월요일 날 터키 그리스 성지순례 가고요. 10월 4일 날 결혼 예배학교, 10월 7일 날 가을 양육학교가 이제 2달 동안 개강되니까 이때 신청하셔서 공부 양육 받으시기 바랍니다. 네. 오늘 마지막 찬송은 찬송가 96장입니다. 원래 이 찬송 전할 때 초가상 거친들이 이 찬양 아시죠? 주 예수와 계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인지 그거 하려다가 지난주 찬양 이게 더 좋다고 생각했어요. 예수님은 누군가? 예수님은 누군가? 우리 좀 예수님은 나에게 누군가 고백하는 마음으로 이 찬송 올려드리겠습니다. 예수님은 누구신가? 오는 자의 위로와 없는 자의 풍성이며 천한 자의 높음과 잡힌 자의 노임되고 우리 기쁨 대신 예수님은 누구신가? 예수님은 누구신가? 약한 자의 강함과 눈먼 자의 빛이시며 병든 자의 고침과 죽은 자의 부활되고 우리 생명 되신 예수님은 누구신가? 예수님은 누구신가? 추한 자의 정함과 추한 자의 정함과 죽을 자의 생명이며 죄인들의 중보와 멸망자의 구원되고 우리 평화 되시 아멘. 예수님은 누구신가? 예수님은 누구신가? 온 교회의 머리와 온 교회의 머리와 온 세상의 구주시며 온 세상의 구주시며 모든 왕의 왕이요 모든 왕의 왕이요 심판하실 주님 되고 심판하실 주님 되고 우리 영광 우리 4절 한번 더 하겠습니다. 예수님은 누구신가? 예수님은 누구신가? 온 교회의 머리와 아멘. 온 세상의 구주시며 모든 왕의 왕이요 심판하실 주님 되고 우리 영광 대신에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의 교회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다시 여러분의 삶의 자리로 보내심을 받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자리, 애쓰고 힘쓰고 쌓아야 될 것도 너무 많이 있고, 내가 지킨다 해도 세상의 가치가 나를 비교하고 세상의 가치와 어려움으로 무너질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예수의 가치를 믿는 자들입니다. 예수님 바라보십시오. 예수님 앞에 기도하십시오.
예수의 마음으로 섬기고 예수의 마음으로 거절하고 예수의 마음으로 순종하며 예수와 함께하는 인생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우신 은혜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감화감동 위로하심이 그 귀하고 존귀한 예수 붙들고 순종하고 함께함으로 믿음의 길을 가겠다고 다짐하는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의 삶과 이들의 가정과 일터, 교회와 나라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로다. 아멘.